예레미야 29장 12절 본문의 말씀이 이제 저희들이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주제의 말씀이 정해지면 그 성회가 끝날 때까지 그 주제는 한 가지 말씀입니다. 주제를 매주마다 바꾸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봉독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들의 주제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임을 아시고요. 그 말씀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본문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자, 와서 천천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자, 두 번째 내게 와서 기도하면 세 번째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또 아버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떼를 쓰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 어린아이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보채고 울고 다쳤을 때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넘어졌을 때 우는 소리, 배가 고팠을 때 우는 소리, 엄마가 그리웠을 때 우는 소리, 잠자고 싶을 때 우는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 울음소리의 반응에 따라서 엄마의 행동은 각기 달라지면서 그 아기를 오기야 금이야 키우면서 우리 양육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힘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일제밀에 또 거짓도 벽에도 없으신 절대적인 창조주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근치 아니고 벽에치 하시는 그 거룩하신 인격과 지존하신 능력으로 사람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와서 부르시잖아. 부르시죠. 그럼 내가 내게 어떻게 크고 비밀한 것을 어떻게 하리라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시죠 보라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기도의 영성들이 틀리고 각자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기도의 그 훈련들이 각기 달라요. 어떤 이는 면벽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면벽의 대표적인 기도를 했던 분이 성경에 나와 계시는 히스기야라는 분이잖아요. 또 읊조리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읊조림의 기도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엄마 누구죠? 한나잖아요. 그 사람은 읊조리였거든요. 그리고 통회하고 부르짖던 수많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용사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르짖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뜯던 그런 기도를 했었고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다니엘 같은 분들이 통성으로 부르짖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던 분들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면벽을 할 수도 있고 읊조릴 수도 있고 무시로 항상 수시로 언제나 호흡으로 대답하듯 늘 언제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주어진 기간에 성금요일 조문의 주제의 말씀은 부르짖으라는 것이었거든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어진 주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원래 이렇게 성격이 막 구질구질하게 막 이렇게 아양을 떨거나 막 이렇게 속상한 일들을 막 너스레를 떨고 그러지 못해요. 성격이. 그리고 굉장히 속을 쓰리고 아파도 뭐 별로 표가 잘 안 나요. 제 얼굴을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막 피곤하고 막 아파 보이고 그렇지 않지요. 빼질빼질해 보이지요. 이런 것처럼 아주 그렇게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저 같은 상황에 육신의 고통, 영적인 어떤 대적들, 인격적인 상함이 있으면 아마 천불이 나서 못 살 정도로 속이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겪어도 늘 언제나 일상적인 것처럼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한 달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마음의 각오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왕 하는 전도, 이왕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강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산적인 전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각오를 가졌어요. 이왕에 하는 거면 무의미하게 하지
않으리. 이왕이 한다면 더욱더 많은 생산적인 열매를 남기리. 이런 마음을 먹고 전도를 하면서 전도의 시간표를 정했어요. 이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장년들을 전도했어요. 아주머니 아저씨들. 5시쯤 되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집으로 귀가를 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을 차리는 그런 시간대가 되잖아요. 장년들이 길에 많이 없으셔요. 그리고 그 틈을 타가지고 저는 얼른 이른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청소년들 전도를 했어요. 청소년들은 그때가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고 하교하고 학원 가고 또 특별 활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시간이 가장 왕성해서 항상 11시까지는 청소년들 전도를 했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은 또 얼른 새참을 먹어요. 체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1시 반쯤 되면 새벽 2시까지 단 하루를 쉰 적이 없습니다. 청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11시가 넘어가면 청년들이 이제 야식을 먹고 늦은 결한 잠에서 깨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술시가 되었음을 알고 그들이 향락과 운주 가물을 찾아서 으슬렁 나오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입니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새벽 2시까지 전도했던 게 제 일상이고 일과였어요. 그런 데나 변함없이 말이죠. 어느 날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제 집에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집에서 이제 초인종을 누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대문 앞에 거기 센서가 있잖아요. 이제 주택에 가면 그 센서에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센서에 불이 안 들어오지? 센서가 나갔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추배기를 서가지고 이렇게 보는데도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불이 안 들어와요. 희한하네. 이제 초인종을 띵동 눌리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뭔 일이 있나? 새벽 2시가 이제 훌쩍 넘었죠. 날씨는 춥고 전화기를 들어서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 안에서 전화를 받고 정정번호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오길래 왜 거기 초인종이 안 되나? 왜 불이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아내가 피식 웃어요. 픽 웃더라고. 그 대문을 수동으로 여는 거예요. 그럼 따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컴컴해요. 그 현관에 들어가는데도 센서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현관에도. 엄마? 고장이 야무게 났네. 안에 들어가서 현관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큰 촛불을 군데군데 피워놨어요. 제가 이제 재미있어서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 새벽 2시가 훌쩍 넘었는데 뭔 이벤트를 하려고 이렇게 또 깜찍하게 촛불을 켜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막 킥킥 웃어요. 그러면서 주방에 가서 다닥다닥 하고 간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안 켜는 거예요. 불 켜, 어두워. 아무리 이벤트도 좋고 재밌어도 너무 어두워 다친다. 불 켜요 얼른. 불을 안 켜고 지금 웃기만 웃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탁 옆에 이제 보통 주방에 불이 있잖아요.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올리니까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데 불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왜 불이 안 오나? 왜 불이 안 오지? 저는 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휴지가 나갔어요, 소켓에.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다 쳐다보고 하는 말이 전기가 잘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 전기 사용하고 집에서 전기세 안 나면 전기 자릅니다. 한전에서. 그럼 몰랐죠, 집사님.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요. 돈을 안 내면 전기를 잘라요. 뜨끔했어요. 뜨끔. 당황스러워서 웃으면서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양말을 이렇게 벗으려고 양말을 벗는데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두꺼운 양말을 신었지 않았겠어요? 두꺼운 양말을 신었는데 그 양말의 그 실타래가 발바닥에 이렇게 꽉 붙었어요. 날씨는 춥고 이제 조금 뛰어다니다가 이불질도 들어가고 아마 그랬나 보죠. 그리고 발바닥이 땡땡 굳어가지고 양말 실타래가 그 손바닥에는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바닥에는 여러분 딱 찍어보면 종문이라 그래가지고 발바닥 문신이 있어요. 발바닥에는. 그 발바닥 사이사이에 그 양말 실타래가 이렇게 박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벗는데 안 벗겨지는 거예요. 힘을 좀 가하니까 실타래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엄청 아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실타래가 그 종문 사이사이에 박혀가지고 피가 묻어가고 나오더라고요.
띠띠띠띠 하면서 뛰는데 얼마나 쓰리든지 그걸 들었어요. 마음이 확 범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는 안 들어오고 사람이 막 굉장히 이제 불쾌해지는 거예요. 화가 싹 올라오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왜 전기세를 안 내서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말이 당신이 언제 뭐 돈을 줘본 적이 있어요? 그러더라. 그래 그 말을 딱 했는데 실감나네. 저는 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년 동안 그 많은 돈들을 저는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전도하는 데만 다 썼던 거예요. 저는 집에 생활비를 줘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 굉장히 민망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억만금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겨우 뭐 돈 10만 원, 몇십만 원, 뭐 몇만 원 이런 게 고작이에요.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한 달 내내 모았으면은 뭐 여러 백만 원이 되었겠지만 그런 마음의 여유라든지 그런 씀씀이가 제게 사실 없어졌어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미안도 하고 창피도 하고 어찌됐든 간식을 먹었습니다. 참 민망하죠. 아내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만 그럼 씻고 당신 피곤하시니까 좀 들어가 쉬세요. 나는 얼른 앞에 한번 갔다 올게. 그러고 그때 이미 이제 새벽 3시가 훌쩍 넘었었어요. 뭐 새벽 3시가 넘었는데 하긴 어딜 가? 왜? 뭔 일 있어?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 이럴 때는 모르는 척 하는 거라 그래서 새벽 3시에 그 이쁜 꼬순이가 새벽에 나간다는데 어떤 남편이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어요? 돈도 안 줘가지고 전기 쓰자는 집에 걱정되지만 또 그러니 모르는 척 했죠. 나가더라고. 참 있으니까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겨울이니까 이제 파카를 입었잖아요. 안에 배가 이렇게 풀려. 막 이렇게 뭐 숨겨갖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딱 들어와서 이제 파카를 벗어서 보는데 뱃속에서 이렇게 숨겼는데 빨간 가방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가방을 보는 순간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방을 딱 보는 순간에 와 이건 웃음기도 없고 이거는 혈압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삶의 어떤 그냥 확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인생을 여기서 그만두고 나도 이제 전도고 뭐고 다 사역이고 뭐고 뭐 강의고 뭐고 다 버리고 나도 다시 골프채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확 들면서 번민이 오고 화가 나고 혈기가 올라오는데요. 아내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연출된 줄 아니까 빨간 가방을 꺼내가지고 식탁에 가서 걸레나 수건으로 행주로 그 빨간 가방을 딱 들어가고요. 가만히 보고 그 상황을 다 아는 상황에 이제 3일 후에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날이에요. 딸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는 학교 입학하면 갖고 싶은 선물이 있어. 엄마가 뭐야? 물어보니까 빨간색 토끼 캐릭터가 있는 가방을 갖고 싶어. 그 말을 했는데 아내가 토끼 캐릭터 사줄 돈은 없고 저한테 이야기 안 들으면 돈도 없을 것 같고 동네를 다녀보니까 어딘가 특별한 장소에 빨간 토끼 캐릭터가 있는 가방이 있더랍니다. 그걸 봐놓고 제가 전도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미리 가서 그걸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가지러 가면 사람들이 지나가서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갖고 오고 또 한참 있다 또 가가지고 가지고 올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갖고 오고 이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못 가지고 오고 새벽 3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는 아무도 없으리 생각해서 그때 가서 갖고 온 그 스토리 그러면서 아내가 그러면 이거 토끼 캐릭터를 보면서 닦는 거예요. 막 불도 안 들어왔네 공교롭게 일이 없이도 덮치잖아요. 좀 불에도 밝았으면 덜 청성스러웠지 않겠어요? 그냥 눈을 까가지고 닦는데 부끄럽고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 지구멍도 극디다 그때는 그냥 손구멍도 있으면 그냥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래가지고 막 닦는데 보니까 이제 실타래가 터진데 또 꼬매는 거예요. 꼬매 어찌됐든 간에 그러고 나니까 4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런 시간이 하루 지났지요. 전기세는 드디어 못 냈죠. 그 다음날도 못 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컴컴한 거야. 아빠가 공부를 하라고 말을 안 하지. 뭐 늦게 왔다고도 말을 안 하지. 뭐 저 나이도 뭐 재밌지 뭐. 한 이틀 정도 불이 안 들어오니까 뭐 신바람 난 거야. 그리고 드디어 한 3일 지났어요. 이제 아이가 입학을 하는 날이에요. 이제 딸랑이가 와서 막 삐삐 머리를 묶어가지고 얼마나 또 양 앞사원이 이쁘게 생긴 게 쫄랑쫄랑 와가지고 막 가방을 보면서 얼른 막 징계주라고 막 달려간다고. 그리고 엄마가 가방을 다 징계주니까 막 우리 엄마 아빠가 막 나한테 갖고 싶은 토끼 캐릭터 가방을 사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막 하면서 재롱을 부리는데 제가 그 재롱을 보면서 그 가방이 낡았고 닦았고 실로 그 바늘로 꼬맸다는 걸 그 아이가 압니다. 그건 새 가방이 아니라는 건 3살 먹은 애기도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더러웠는지 닦아가지고 토끼 캐릭터의 볼토기가 하얗게 그 코팅이 벗겨지고 닦았어요. 아이가 그걸 보고 새 가방이 아니라는 거 바로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어린 아이가 그 새 가방이 아니면 투정을 해야 돼요. 새 것도 아니라고 투정을 해야 하고 망설여야 되고 기분 나빠야 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메고 그냥 신바람이 난 토끼 신고 뛰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 눈물이 그게 나대요. 차라리 어린아이가 아빠 뭐 이런 건데 나 기분 나빠서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투정을 하고 이랬더라면 제가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았을까? 근데 애가요 덩시덩시 기뻐하면서 달려가네. 좋아가지고 막. 근데 그 애가 좋아서 달려갔을까? 제 생각이라 그때 저 녀석이 좋아서 달려갔을까? 아니하고 저는 뒤따라가면서 서로 잡는데 그 아침에 그 아이들 학부형들 많이 지나가는 그 벌금 대는 아침에 보통은 눈물이 나대 청성스럽게 창피하고 막 얼굴로 못 들겠어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저 녀석이 다 알아. 전에 달려가는 건 아마 저 녀석이 눈물을 안 보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 애기는 달려가 누구를 쓸 것 같아요. 창피해. 엄마 아빠가 가방 하나 사줄 돈도 없는 그런 가난뱅이 사역자가 되어오니까 아마 그래도 봤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마음감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난날에 막 이게 막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조리한테 땅을 빚을 내서라도 내가 그까지 따라 못 해주겠냐. 이게 뭐 마음만 딱 먹는 순간에 뭐 딱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어떤 누구에도 견주고도 제가 기죽을 사람이 아닌데 이게 막 아차 중간에 가냐 마냐 막 이런 마음고야 막 기도에 서서 사람이 갈등이 오는데 와 많이 울었어요. 참 저는 전도를 그렇게 했네요. 저는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서럽고 피가 맺히고 한이 맺히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제가 무슨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남에게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가는 사람 오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시기하고 얼굴에 침 뱉는 건 당연하고 그 모진 어떤 그런 치욕스러운 이 대적들 제가 그런 걸 이렇게 꾸준히 받으면서 제 마음에 어느덧 참 이 서러움이라는 게 한 보따리가 들어있었어요. 풀어낼 길이 없잖아요. 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더 욕하대? 우리 형님 집사님 계시는데 형님 집사님 지금 차량 운행하시고 수고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수고와 우리 각자의 노고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욕먹는데 저는 그 외로움과 서러움을 제가 그동안의 마음을 먹고 존중한다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우리 교회 형님 같은 장로님에게 그냥 농담 삼아서 이렇게 몇 마디 드렸는데 바로 저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한명 고만인 거지 입으로 하면 안 된다. 나는 입으로 지금 나의 속으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간증을 하면서 솔직하게 격려를 받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비수 같은 모함이 날아오고 조롱이 날아오는데요. 꼼짝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삶을 사는 걸 우리 교육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격려하거나 다 손 한번 잡아주거나
하다못해 라면 한 박스도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완전 원리가 다르거든. 성경에 보면 원리가 달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기 시작했어요. 서러움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골마 터지고 오기가 되고 이거 막 어떤 죽지 않는 살기로 내가 보여주자 이런 어떤 맹목적인 어떤 근성이 되고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엄청난 어떤 눈물들이 막 쌓여 있는 것처럼 서럽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래오래.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할 일을 했어요.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의 말씀이 다 제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7, 58절의 말씀이 제 눈에 돌처럼 박히는 거예요. 바늘로 탁 심장을 찌르듯이 딱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탁 꼽히는데 찾으려고 찾아봐요. 마태복음 13장 57절 한번 찾아봐. 13장 57절 58절 한번 찾았어요? 목사님이 더 빨라. 바라네. 우리 목사님 뭐 컴퓨터 완전 선수님? 선수님? 한번 읽어봐봐. 마태복음 13장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게 아주 비수처럼 꼽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대우를 못 받으셨구만. 그러면 전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 건 당연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거기서 무슨 거기서 그 귀한 것이 날 수 있게 되고 졸업하는 그 예수님 제자들 그 외에 수많은 군중 권력자 왕 권세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무수한 신앙에 있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 한 번도 인정받는 분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한 번도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서 예수님의 행적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듯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의 진미를 잡사 보신 적이 없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겨우 그냥 기름진 음식 한두 가지 드셨을까? 그 성경 일대에 예수님이 산의 진미를 드셨다고 나온 적이 단 한 토시도 없네요. 예수님께서 꿀잠을 주무시다는 말씀도 나온 적도 없고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그 노곤한 육신을 입혔다고 나온 적도 없고 온통 머리에 베개를 베고 나온 적도 없고 아무것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오직 멸시와 조롱과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남을 이야기한다 이제 남을 설거지를 갖다 두고 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랑해요. 그러고 나서 대우를 받지 못한 금이 제하고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마음을 한번 제가 확정했죠.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어떤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리. 내가 어떤 누구에라도 내가 수고와 노고를 칭찬받으려고 내 말에 간증을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한번 보여주리라. 나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이 수고를 내가 능력으로 한번 반전시키리라. 이런 마음이 아주 악착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기도라는 걸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이제 제 삶의 기도의 어떤 마치 거기 조종당하는 자처럼 정확하게 저녁 11시가 되면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정확하게 저녁 11시가 되면 저는 새벽에 5시 새벽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집회 일정이 많고 부흥의 일정이 많아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나가면 전도 부흥에는 일반 말씀 사경하고 완전히 본질이 달라요. 전도 부흥에는 완전히 판도가 바뀐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해본 부흥일 수도 있어요.
전도 부흥회는 일반 말씀 사경이나 어떤 그 신령 부흥회 이와 같은 기능이 아니에요. 전도 부흥회는 영적 전쟁이요. 내가 죽냐, 저걸 죽이냐, 마귀를 죽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완전 달라요. 패턴이. 그 집회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고갈되는데 체력적으로 어마어마한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못 나가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늘 이제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기도하는 게 이제 하루 일과였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서놈이 복받지, 서놈이 복받죠. 얄밉고 서럽고 나가 이게 저분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분에게 꿀릴 것이 1도 없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래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이 딸 생각나고 어린아이 애가 가만히 배우고 가는데 눈물 나고 이런 것이 막 마음감이 교차하면서 기도의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르짖기 기도를 하기에 제 인생에 지금까지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천식 때문에 이와 같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때가 되면 거의 인사불성이에요. 뭐 거의 기력을 세지 못할 정도로 폐인 비스듬히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터진 기침은 맨날 며칠을 가요. 그리고 심하면은 코에서 콧물이 나는 게 아니고 또한 그 고름 덩어리가 나오고 이 기침 과정에서 피 덩어리가 나오기를 수천 번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천식 때문에 호흡은 새로 가고요. 찬바람을 못 쉬고 살았고 이 천식 때문에 목을 갖다가 거의 가을 되면 목폴라를 입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 목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을 하고 내 인생의 서러움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야, 부르짖는 이유를 알겠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코에서 고름덩어리가 마치 이래가지고 코를 풀면 콧물이 날아가듯이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성할 때마다 콧물이 덩어리가 노란 고름이 앞에 기도상 앞에 그냥 범벅이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면은요 피 덩어리가 터지는데 이거는 뭐 어디 뭐 이거 사람들이 보고 새벽에 되면 이거 절을 갖다가요. 저기 사람도 아니고 저기 저래가지고 교회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런 우려를 할 정도로 피가 나오고 있었어요. 뭐 전혀 이제 그때부터 얼마쯤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에 이게 목 속에가 근육이 붙은 느낌이 들어요. 근육이 단단한 근육이 붙은 느낌이 드는 게 목에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단전히 힘을 줘보면서 제가 막 이상해서 시험도 하기도 하고 했어요. 평상시에 이랬으면 바로 피 넘어와요. 그리고 호흡을 딱 한 번 하면요 숨이 차가지고 바로 피 넘어와요. 호흡이 짧아.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어요. 호흡이 짧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호흡을 한번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끈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게 아버지 제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복받치고 이 천식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고 피가 넘어오고 고름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호흡이 안 끊어요. 할렐루야 이유가 들어가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줄이 단절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희한하게 피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코가 안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피곤치가 않는 거예요. 체력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장수의 체력이 돌아왔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 4시간 이상은 안 잡니다. 저는 4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뭐 아주 희소해요. 부흥회 어제는 좀 잤어요. 어제 한 4시간 잤는가. 부흥회 갔다 오면 좀 한 4시간, 4시간 자고요. 저는 4시간 이상 잠을 지금까지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고도 이렇게 날고 뛰고 다니면서 이 부흥회를 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삶을 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체력이 붙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이신을 먹어본 적이 없고 진통제를 먹어본 적이 없고 병원을 가본 적이 없고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그거 안 맞으면 저희 같은 청소년 보호센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맞았는데 단 한 번도 저는 눌린 적이 없고 넘어진 적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파서 머리를 조아리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종이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잠깐 드리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주제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이 금요 성금요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맹목적으로 단순하게 의논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묵상하고 할까 말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쭈어보고 구해보기를 여러 날을 하고 조속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주제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성회를 인도하고 섬겨야 되겠습니까를 수천 번을 다 아뢰고 조아리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그동안 주일날 주혜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탁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인도하면 살아난다.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 성예고 금요철학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목사님. 한번 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번 그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나 그래서 저처럼 목청이 터진 사람들처럼은 크게 못 부르짖어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애절함과 내 마음에 서러운 복받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한번 내어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발부를 한번 쳐볼 필요는 있어요. 그 누가 가문이 이슬로 미소를 지어도 그 마음에 애환이 없다 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제육을 먹고 어떤 사람이 손에 황금을 쥐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고 그 어떤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없이 강력한 건강과 평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병들지 않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누군들 문제가 없겠고 사람이 어딘들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 문제와 아쉬움과 아픔들을 적당히 고백하는 것과 그걸 최대한 공개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권력과 권세를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권세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의미하고 힘을 의미하는데요. 그 권세는 내가 적당히 아버지 하나님과 타진을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권세는 적당히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타협을 한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 권세라는 건 나를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냐에 따라서 그 권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는 이유식을 먹는 아가들처럼 거룩한 성전에서의 어떤 혜택과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만 할 것인가? 내가 정말 영혼적으로 깨어 쪼개져 에바가 되어 아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대가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걸 맛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차이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걸 내어놓지 않고 타협한 것과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전의 이 좁은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아름답게 그지없고 대단한 위력이 있는 줄 아오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노력하는 자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만 보고 사는 어린아이 같은 자요. 거룩한 성전 너머에 저기 광활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룩한 성령을 목격하는 자는 아빠 어깨 너머에 세상을 발견하고 세상을 운비하고 세상을 투자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토하는 자와 토함을 감추는 자의 차이는 그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나의 어떤 꿈과 나의 계획을 어느 누가 갖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꿈과 계획을 다 이루고 성취했다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가졌던 세상에 어떤 권위와 권력이 있던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 내가 성령 하나님의 공간에 얼마나 많이 내가 발을 들여놓고 있느냐,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예수로 은혜가 가득 넘쳤는가, 이런 것들이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추구해야 될 가치되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인격을 바꿨다 했지 않습니까? 무당의 아들의 인격을 바꾸고, 강신무의 아들의 인격을 바꾸고, 폭력 조직의 인격을 바꾸고, 더러운 겉모습의 인격을 바꾸고, 나만 앞에 그 자아를 갖다 깨뜨렸던 그 세월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날 학자라고 명명을 받았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가 홀로 공간에 있었답니다. 한 30평쯤 되는 그다지 크지 않는 공간에, 원룸에 자기만의 공간이지요. 서재가 있고, 책상이 있고, 주방이 있고, 침실이 있고, 자기가 집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종이들 A4가 짜여 있고, 여기에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냉장고와 커피를 좋아하니까 먼지기까지 갖추어서 30평 공간에 한 사람의 작가가 거하기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그 공간에 그 학자가 들어갔답니다. 그의 품위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의 인품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의 지식이 수많은 사람에게 자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 학자, 그분이 30평 공간에 홀로 들어갔는데 아주 탐험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예의주시 봤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인간의 본성은 없을까? 정말 저분이 아무리 학자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 그래도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인간의 속성은 바뀌는 게 아닌데 아주 이상하다. 내가 저 사람의 인간의 속성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검증해 봐야 되겠다 하고, 범법 행위인 줄 알면서도 거기다가 숨은 CCTV 비디오를 하나 설치를 해놨답니다. 그리고 그 학자가 거기서 일주일을 생활하는 걸 모니터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보고 모니터링 했었던 모든 자료를 폐기했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어봤다잖아요. 그 학자가 그렇게 훌륭한 일상의 삶을 살던가요? 그 사람은 자기 30평 공간에서 그때도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고 품위 있고 인격적이고 점잖하게 참 거룩하게 살던가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야기를 안 하고 버티다가 어느 날 이 학자가 사망을 해서 사망한 후에 그가 수기를 썼다 합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는 가장 품위 있는 영웅호걸이었고 학자였고 수많은 문서와 책을 썼던 거룩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였으나, 수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선생이었고 교수였으나, 그 30평 공간에 그를 밀착 취재한 일주일의 일과를 공개를 했는데 그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나오는데 생각의 폐역함들과 손끝의 더러움들과 마음의 추잡한 것들이 육신으로 나오면서 쾌락과 재미와 기가 막힌 음란과 죄악들을 즐기면서 살아왔었던 그 일주일의 모니터링, 그러면서 얻어진 가치,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내 인격이 드러난다. 그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그 신앙의 가치는 뭐냐 그러면 예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성령의 공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개인의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적어도 최대한의 절제와 최대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분량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다지 않습니까? 저분은 목사님도 아니었고 저희 같은 선교사도 아니었고 별볼일 없는 평범한 교회 집사님이었다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의 삶이 너무나 온순하고 유순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우부심을 가지고 그를 연구하고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혼자 있으면 성경을 읽더랍니다. 집에 들어가 혼자 있으면 찬양을 듣더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혼자 있으면 간증을 보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곳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다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의 인격을 바꾼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압니다, 저를. 그런데 자기의 인격을 바꾼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거룩한 삶을 수기를 써가지고 집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부류의 어떤 부류냐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하고 성령님의 공간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영적인 거룩한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타협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는가 이와 같은 내가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르짖고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적당하니 내가 내 지식과 이생에 맞추어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부끄러우니까 크게는 못하겠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적당하니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추잡한 신앙인가 이런 관점들이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선한 삶을 살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울 건가에 대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야지 못하는 자들은 늘 언제나 혼자 방 안에서 학자처럼 가문이스라고 자기를 속이고 주변을 속이고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그 한 분 우리 성령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도전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르짖는 기회가 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종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자부하건대 5분, 10분, 20분, 30분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강사는 없어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저같이 오직 부르짖음의 성령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1시간도 줬사없고 2시간도 줬사없고 3시간도 거침이 없사오니 창자가 끊일 때 목숨 걸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 같은 종이 있을 때 같이 부르짖는 거룩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확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꿈과 비전이 실현되어지는 그리고 가정이 잘 되고 법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기회에 한번 부르짖어보고 할렐루야 한번 통일하고 할렐루야 한번 내려보고 할렐루야 불끈불끈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인데 말이지.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을 끄집어 와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 천국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천국을 맛보고 그뿐이거나 우리가 그 위대한 천국 죽음도 사망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단함도 벌도 아무것도 없는 영생복락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와 영을 받았던 우리가 아버지가 영생복락으로 하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천국을 끄집어내 갖고 내 친구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런 훌륭한 삶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슴을 뜯고 저처럼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사모님 뒤에 불 좀 꺼주실까요? 한번 부르짖어 보시다.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
하시리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니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길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라. 여러분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라나니 아버지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기도제본에 단전에 모았습니다. 아빠 내가 뭐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저기 그 크고 은밀한 걸 알려주세요.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환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러울 때 참 많이 서러웠어요. 내가 세상과 짝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걸어간 그 장중에 거하길 발부동을 쳤을 때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나를 가장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던 이 못난 종을 가장 핍박했던 그분들이 바로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추악한 서러움이 내게 있었습니다. 사람만이는 내가 이길 수 있었으나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초롱 섞인 목소리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못난 종은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그들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그들에게 따질 수도 없었고 그들을 책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아빠께서 말씀하시던 마태복음 13장 57, 58절의 말씀이 내 삶의 인생의 거울이 되었기에 그저 묵묵히 그래 우리 예수를 배워 못 받으셨는데 당연히 내가 수고한 노고가 어떻게 인정받기를 원하겠는가. 그 마음으로 저는 통해하고 자부감에 눈물불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참으로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서러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야만이 없습니까? 인생의 전 여러분들이 참으로 걸어가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질문은 없습니까? 여러분 자손들 세상의 풍미를 느끼기 위해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자 선손들이 학자와 영자요 이자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리입니까? 우리는 별 볼일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가장 끝자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요 고독한 사람들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요 내가 미소를 지어도 나의 미소는 결단코 속에 희망의 미소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 인격 때문입니다. 그 인격을 완성하신 예수여 이 시간에 못난 종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에 무거웠던 죄를 내 마음에 끈끈한 아픔들을 그리고 주옥에서 지난날의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채워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한번 해주세요. 묵묵히 창조주가 계시구나. 나보다 위대한 그 한 분이 계시는구나. 참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분이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 그래야
내가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내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 아들 딸들이 어디에서 무슨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안전하기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개가를 부리기를 원합니다.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부하기를 원합니다. 평강 가운데 아버지 인생 기능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모든 패패한 것들, 공중곳에 잡은 것들로부터 유발될 가기 어린애 썩어버린 저주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을 다 소멸되며 절단되고 잘라진 말이에요. 평강과 거룩한 진리의 보혈의 생명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연결됨을 인정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로놓고 단전의 힘을 모아 주여 보내주고 동성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에 영원한 드러내며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드러나려고 여러분들 따고 소원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못난 종이 나만의 공간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경건과 거룩을 상실해버렸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시니 사람 앞에서 비추었던 가문이신 인격들이 아버지, 나의 신앙의 아버지 하는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인가, 나는 아버지의 편협한 자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대언자인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시 내가 타협하는 자인가, 내가 부르짖고 있는가, 내 맘에 영원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도우실 거룩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 시간 하나님의 권속들 없으니 아버지 조정하여 주시시 그냥 완강과 슬픔을 이루하시며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는 확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저 사람을 살리기에 내가 살아야 우리를 살려낼 수 있겠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아무도 아직 경건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거룩한 일반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경고와 겸손히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청년이 인정하고 근심을 주시옵시며 능력이 하는 것을 도와서 순종을 주시옵소서. 제 분야는 싸움이 고난하게 하는 것이며 세상이 한 어른으로서 이리 아버지 후세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며 연로한 분으로서 후세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며 지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을 아끼게 하는 것이며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는 겸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지혜로 가진 수많은 명성과 총명으로 하나님을 배려하는 자를 배제하게 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적들의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에 아버지 나의 꿈을 한번 이루어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꿈을 한번 이루어보자. 내 소원을 한번 이루어보자. 나의 아버지의 홍보를 한번 이루어보자. 나의 아버지의 하는 비전을 한번 이루어보자. 내가 이렇게 끝날 것인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거듭날 것인게 내가 이렇게 아버지 마무리할 것인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의 계명을 불러볼 것인게 내 인생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뒤앞으로 돌아갈 것인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며 그 위대함 속에 구함을 받는 믿음으로 승리를 한번 해볼 것인가. 여러분들의 결단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여러분 차고 한번 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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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무슨 꿈을 꾸고 계시는지, 우리 권사님의 마음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 우리 집사님의 꿈과 내일의 희망은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장로님의 꿈이 한번 이루어지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의 비전이 현실화되어지기에 우리 집사님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결과 성인에 방문해 주신 우리 어르신 마지막 인생 여정에 나만의 꿈과 희망은 어떤 것들인지 그 위대한 꿈과 희망이 한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의 그 손끝에 거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독일 땅뿐 아니라 아버지 하는 은혜로 이 삼척에 수많은 아버지 하는 인격적인 길라잡이가 되어지며 우리 선생의 그 인생 여정에 많은 사람 어른들이 인도할 열매를 맺어보라고 꿈들을 하고 이루어보며 그 다니는 기업의 성도들이 생명의 수가 많아지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번창하여 부가에 많은 꿈들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계획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을 예배하는 자요, 진실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요, 진짜백이 예수여, 참말의 예수여, 어린 예수여, 참으로 아버지 열매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포기하며 잡아가며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리고 놀라운 일에게 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독일 땅을 위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내 살고 있는 산천 초보 바람이 좋은 이 땅 독일에 아버지 아닌 폭풍도 잦아드는 독일 땅에 깊은 아버지 계곡이 자리 잡아서 자연재해가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이 땅 독일에 아빠 아버지 하는 내가 배대로 피를 묻었던 이 독일에 나의 건강이 보장되었던 이 독일 땅에 내가 이곳에서 아버지 아이를 놓고 생산했었던 가정이 있는 이 독일 땅에 내 삶의 번창하는 이 독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독일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이 영광이 재현되면 좋겠습니다. 독일 땅에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주십시오. 독일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번창함을 주십시오. 독일 인구를 아버지 늘려주십시오. 독일 땅에 아버지 복지가 많아지게 하십시오. 독일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시 병원이 생기게 하시며 독일 땅에 아버지 교육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독일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시 산업전선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해달라고, 독일 땅에 아버지 상가들이 다 아버지 살아나게 해달라고, 독일 땅에 아버지 교육도시가 되어 아버지 강원 캠퍼스에 더욱더 많은 아버지 청년들이 아버지 이 땅에 모여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독일 땅을 위하여 내가 사는 독일 땅 진실로 사랑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아버지 쓰레기를 주워보겠나이다. 너무지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보겠습니다. 독일 땅을 축복해 주시라고, 여러분 진실 여러분들의 보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심을 참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독일 땅을 살려주십시오. 독일 아버지 넘어져버린 아버지 kimse를 받아 숨어주십시오. 독일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인적인 문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일 땅에 아버지 사람이 같은 데게 나가시옵소서. 독일 땅에 아버지 흐름이 생기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독일 땅에 아버지 인구가 늘어나게 나가시옵소서. 독일 땅에 아버지 하나님과 꽃들이 만만하게 나가시옵소서. 독일 땅에 아버지 새생명이 불나게 나가시옵소서. 독일 땅에 교육당에 되게 나가시고 아버지 강원 캠퍼스에 더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 몰려들게 해주시옵소서. 승리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가시며 독일 땅에 기쁨이나 칭찬해 주시며 독일 땅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나가시며 아버지 독일을 위해서 내 곳을 내어줄 수 있는 참으로 이 땅의 수호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독일 땅에 내 고향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태백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방에 귀신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독일 하나님의 영이 오직 예수 보혈의 피의 권세가 이 땅에 가득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 땅을 위하여 승리의 경관을 불러주십시오. 독일 땅의 영원 이시
깃발을 꽂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독일이 하나님의 영적 출세가 바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기에 참되는 교회가 깨어나게 하는 것이고 너무님 교회가 세나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아버지 스님을 수많은 교인이 기도의 통일자가 되게 하는 것이기에 아버지의 방침이 되듯이 참되는 성도를 깨워주시니 참되는 교회를 찔러들게 주시니 이제 아버지 너무님 목회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십시오. 일어나라 하나님의 종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통일 땅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통일 땅의 목회자들이여, 일어나라 통일 땅의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이 땅을 겨우자, 이 땅을 살리자.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땅이 나의 밤이다. 우리 교회의 밤이다. 통일 땅 교회의 밤이다. 이 땅에 우리의 영적 훈련이다. 이곳에 양을 추수하자, 영혼을 구원하자, 하나님의 복을 인도하자.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여러분 기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교회 땅에 아무 영적 정진이 발동되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지시 예수의 이름으로 따르니 묶임만 여기고 따라갈 시어다. 이 아버지 통일 땅의 교회들께 기도함을 말미암아 통일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박지어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나가 원수 완전히 발방이 승리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함께 지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문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문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아버지 하나님 도전 땅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잠자는 목회자에 일어나십시오. 누이 있는 재활한 상호에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종의 심장에 예수의 십자가는 어디 갔느냐. 사랑하는 여종에 내가 잠을 자고 있으던 원장의 성의 울부짖음이 내 깃전을 쪼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남종이시 일어나시오. 이 못난 성의 울부짖음이 팔과 비수가 되어 목회자의 심장을 찔러버리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부끄러운 일어나시오. 일어나라 교회에, 장로에 일어나라. 이 통일 땅의 권사들이 일어나라. 이 통일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기도의 분량을 쌓아보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워보게.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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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통일 땅이 이 땅에 나무의 변화되어 백두대간을 정렬하며 백두대간을 작업하며 백두대간을 통치하며 백두대간의 영적 진설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땅,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에 통일 민족의 목회자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백두대간 아버지 질서를 살아가기 위해 한국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신 그때가 임박하였습니다. 종들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니 아버지 후세를 도움하게 하는 것이니 마지막 때가 다가오므로 아버지 예측하게 하는 것이니 은혜의 모든 약재와 변수들을 수놓지 않는 우리 시어머니 아빠
아버지 그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며 기도에 분량을 쌓게 하는 것이며 다시 한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성금회를 아버지 실천하게 하는 것이며 이 땅에 주간 영으로 살리를 아버지 통해 땅에 믿음의 교회를 믿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시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오실 그때를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 오실 그때를 기다하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주께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에 마라나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주 예수여 아버지 교회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일일이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아니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모든 땅 덮으듯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이 도리 땅에 오셔서 잠들고 깨어나지 않는 목회자 심령에 오시고 결혼 나타 사모들의 영에 오셔서 아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일어나라 교회여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반석 중앙교회가 이 땅에 영적인 거룩한 부흥의 동찬이 되어 도기의 수많은 교회를 깨우는 일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정부에서 좋은 것들을 공급하며 사랑하는 종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나라에서 또 아름답게 전략적인 것들이 공개되어지며 또 합력과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기도로 부흥할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가 이 독일 땅에 참되는 교회를 깨우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우리 교회가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는 거룩한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아빠 아버지 부흥의 그때를 기다리며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더욱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다시 찬양이 나오고 통수로 기도할 때까지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들이 흥전교회가 도계감리교회가 도계장로교회가 성곽감리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실포교회가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몰려들면 그래 아버지의 대부흥의 첫걸음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를 아버지의 축복하시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자녀에게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응답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하신 주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중앙교회가 부흥의 반석이 오르게 나가시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 아버지 부흥의 거룩한 토대들이 만들어지게 나가시며 반석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가는 교회들 수능한 받게 하시고 성질을 통하여서 아버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만들어지게 나가시며 마치 베드로에게 주었던 아버지 하나님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적 복음의 아버지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힘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의 아버지 이해하고 동력을 하고 사모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 연합의 단체가 되어주기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반석중앙교회 통화 같은 교회가 되게 나가시고 반석중앙교회 통해서 아버지 계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 크신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하옵소서. 집회의 문제, 귀한 아들의 문제, 그의 문제 위에 함께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주님 주신 이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더 공유하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독일 땅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독일 땅에 아버지한 평균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독일 땅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씩씩한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독일 땅에 아버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도 아버지의 병식에 승복났으면 좋겠습니다. 누르면서 해방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일 땅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특별히 독일 땅에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버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분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일 땅에 백성의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독일 땅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머리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며 전도할 사람 놓고 기도하며 성경에 방문하신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간이 잘 되게 해달라고 독일 땅에 수많은 이 지역의 아버지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독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독일 땅에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독일 땅의 사람들이 아버지
즐거움을 따라가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되면 좋겠어요.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이나 그들의 아버지 강건함을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히려 아버지는 술자를 앞에 놓고 자기의 마음을 달리는 독의 땅에 많은 우리 선생님들,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삶이 공하고 외로워 먹갈치를 바라보며 자식들의 좋은 소식이 들려질까를 기다리고 있는 외로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내가 조금만 더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하지 못해 후에 투성인 우리 독의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을 이루어서 신뢰한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며 아버지 지금 좋은 축복들을 체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하늘의 사람들, 아버지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이 위해 축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수많은 독의 땅의 어른들을 위하여 아버지 고등한 그분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사랑을 해야 할 우리에게는 마땅한 사랑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귀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분들의 마음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 총의 머리에 떠오르는 송이 같은 사랑을 우리 누이 같은 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참으로 좋겠어요. 종이 아버지 간절한 마음이 송이 가진 아버지 그 누이 선생님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돼 귀한 분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소산의 열매들이 있고 외로움이 떠나가며 건민이 떠나가며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니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송이가 되는 우리 선생님이 되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송이가 되는 그 아랫집에 있는 아버지 안에 좋으신 우리 선생님, 그 아버지 안에 선생님도 아버지 가정의 범수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그 아들까지 아버지 기쁨을 드리는 것이니 오늘부터 모든 아버지 안에 능력들이 재건되면 좋겠고 가난이 떠나가면 좋겠어요. 기쁨을 아버지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 종교만을 수색하는 독일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강건한 삶을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신 영이가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좋은 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종이 아버지 하나님 무익하고 능력은 없어요. 종이 아버지 사랑하는 선생님의 손을 맞잡고 귀한 분이라 아버지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귀한 아버지 선생님이라 영혼의 살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가 사모하니 성령의 불을 받아
떠나버렸던 것들이 언젠가는 돌아오는 희망을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양손에 지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확보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사랑하는 여정아 잃지 않냐고 꼭 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어봐야 그 꿈이 이루어질 바 되어질 것이라.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드리니 사랑하는 여정에 그 말씀을 꼭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보고하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종아 너는 너는 두드리라, 너는 구해봐라. 그런 것도 잃어버렸던 수많은 반성같이 흘러간 것들이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이며 내 머리에 그리움으로 남았던 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내 눈에 기쁨으로 발견되어질 것이며 너는 그들을 누림받아 되어질 것이며 너는 그들 발로 받아 되어질 것이며 너는 다시금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다시 한번 더 눈물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두 번 다시 가난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마음의 고독과 위로가 하나의 빈곤에서 영원히 탄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영원히 산성받아질 것이며 마음의 불구를 받아질 것이며 그들은 아버지 속하지 못할 아버지 패역한 그들을 너는 이겨내길 것이며 사랑하는 여정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너는 만약에 잃어버렸으니 그래 찾을 것이라. 염려 마라. 네가 잃지 아니하였으면 넌 내 품에 돌아오지 아니하였을 것이에 아빠께서 사랑하는 여정을 홀리 이리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해. 내게서 와. 됐다라.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아빠 사랑하는 우리 여정이 아버지를 보내하며 이제 너와 찾고 부르짖고 있사오니 만나 주시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며 떠나버린 세월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니 아버지 목적을 땅에 있는 부활을 캐내어 누림이 있는 걸음을 회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염려하지만 누림이 들어가며 그 걸음한 성인의 가정이 되고 가정의 성전이 되어지며 예배가 그 가정을 자극할 때 그 걸음한 가정의 주둥이 대장부가 아버지의 참선과 더불어 호주가 경건해질 것이에 건강해질 것이에 염려하지 말아. 사랑하는 여자가 그 마음에 그 탐을 가지게 하나님을 찾아보시오.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모시라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강하게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을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었고 우리는 울부짖었고 우리는 읊조렸고 우리는 통회하였고 우리는 자복했어요. 그래도 아빠 총들이 부족해 마음은 울려나 다 고백하지 못한 아빠 아시오니 아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생사 기로에서 살고 싶은 면백에 바라보고 무릎을 꿇었던 히스기야처럼 이 시간에 종들이 읊조리면서 기도할래요. 통하지 못한 것 있어요. 고백하지 못한 것 있어요. 이제 읊조릴 거예요. 조용히 읊조릴래요. 어떤 일을 읊조리시고 읊조리는 것도 합당치 않으면 속으로 여러분들이 묵은 찌꺼기를 내어놓아야 해요. 버려버려야 해요. 그릇에 있는 적은 한 방울의 오물은 그 큰 그릇을 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워야 해요. 나의 음란, 나의 정욕, 나의 이생양모, 나의 욕심, 나의 욕구, 나의 자아 내어놓아야 해요. 내 고집, 내 아버지 내려놓아야 해요.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자랑하는, 내가 권위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건강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창조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만끽해보세요.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주여 외치고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상에서 고백도 못해요. 귀가 있어 남이 들을까봐 말도 못해요. 그래도 이 시간에 읊조려 아버지를 알아요. 은밀한 네가 아버지를 불러요. 처음으로 부끄럽지만 아버지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못난 종의 기도 제목을 예민치 마시고 나의 아빠시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아버지를 만나는 기적이 내게도 아버지는 기적이 현장에 나타나고 내 마음에 눌림이 떠나가고 백마가 떠나가며 근심이 해결되는 기적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세상의 골같이 세상 속에 덮친 이내는 뭔가 우리셨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은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벗겼던 주님 기적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였네. 아무 예고도 없이 세상 속에 슬픔이 네 몸이 아프구나. 요즘은 많이 아픈데 연애보면 안 되는구나. 많이 지쳤구나. 요즘아 넘어질까 두렵다. 너무 많이 외롭자. 한계가 왔구나. 너무 많이 무뎌졌다. 사랑하는 총아 내가 느껴졌구나. 사랑하는 총아 너의 그 질고를 나는 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했으면 좋겠다. 너 많이 고독하구나. 세상에 많이 울었구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총을 위로하시고 그의 격은 아버지의 치고가 배터리의 모든 영혼이 회복되어지니 나와서나 부르키는 맡아왔으니 정수의 발끝까지 아버지의 쉐임을 허락하시니 20살의 건강한 아버지 연식에 주셨어요. 암마처럼 뒤에가도 공비 찬양하는 것이며 암들처럼 도마로 달려 뒤에가 엎히고 찬양하는 것이며 육신의 삶을 사용하기 위해 은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적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속삭입니다. 참으로 인기기는 아름답고 이쁜데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임금이 산산이 거칠어졌고 참으로 인격을 회복하고 싶은 팔구등 초보라 그 죄들이 인격이 여러분이 소용돌이 내 마음을 평안할 날이 네 영혼이 네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 얼굴의 도심이 완전히 회복시키니
절로 증거 거쳤던 주님,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 여전한 너의 아버지란다.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기도하라 원인을 찾으며 애써하지마. 많은 무력한 자연들은 무력하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종아 내 욕심을 버리라. 사랑하는 종아 성실을 다하여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고 잊지 마십시오. 성실과 전심으로 회의를 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당신을 그 뿔을 높이실 텐데 하늘 높이 높이실 것이고 당신이 인격을 완성시키실 텐데 그들에게 반석의 인격을 완성시키실 것이며 그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데 참으로 수많은 사람을 바꿔나오고 있을 위대한 그 영적인 그릇을 주신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종이시여 계시는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간이 내게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그 말씀들 제가 상기하게 나갔으며 그 말씀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을 축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여동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죄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힘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바 태우소서. 힘하소서. 성령 하나님 계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힘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님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사랑하는 여정 조금만 빈틈을 줘. 성령님이 들어갈 수 없잖아. 조금만 빈틈을 줘. 성령님이 들어가시기 원하는 뒤집을 수도 없잖아.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성령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없으시잖아. 성령 우리의 보혜사의 도움이시잖아.
너무 기도가 상토적이잖아. 너무 기도가 막혀있잖아. 너의 기도는 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 종아 너의 기도는 왜 그렇게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뭐야? 내 지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내 연륜으로 하니까 그렇지, 내 믿음의 분량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렇지, 너의 학자의 영으로 하는 것이야, 너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신견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래. 성령을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들어갈도록 허락해야 돼. 성령의 기도를 해야 돼. 그의 능력이 나타나, 그의 기름부음이 나타나, 그의 은사가 나타나, 그의 회복이 나타나, 그의 소망이 나타나, 그의 사랑이 나타나, 그의 생명이 나타나, 사람을 살리고 나를 회복이고 주의를 회복시키며 성령의 부흥의 동력이 될 수 있잖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 종아 왜 그래? 이제 그만하면 괜찮아. 이제 많이 분명을 부렸잖아. 성령 하나님 나를 마시소서. 상하고 길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이 내려 살리소서. 성령이